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각오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참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릴 사람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죠. 나이는 한 60세 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의 연륜, 또 신앙의 연륜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행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참 과부의 명부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 그녀들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남은 생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종의 정절 서약, 또 주님을 위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젊은 과부, 즉 60세가 되지 않은 남편이 없는 여인의 경우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과부를 왜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느냐?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과부가 시집 가는 게 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부가 재혼하고 시집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참 과부로 있다가 시집 가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참 과부는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정절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나는 이제 교회와 결혼한 것이다. 그러면서 온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결혼한다, 재혼한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그 약속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이 참과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참과부라고 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교회에 또 혹은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요,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이런 참과부의 지위를 아마도 오늘날의 신방전도사님과 또 평신도 구역장들의 역할을 섞어 놓은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구역장처럼 평신도로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신방전도사님처럼 교회로부터 생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지원을 받으며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점에서 이 두 직분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또 신방전도사님처럼 교역자와 같은 책임감과 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구역장님들처럼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구별된 언행을 지니고서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 참과부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책임감도 갖고 사람들의 모범도 되어야
이제 각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면서 목회자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방 전도사님과 구역장을 이렇게 섞어 놓은 오늘날에는 뭐 이런 직분이 따로 없습니다만 이 직분은 목회자의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결혼하지 않고 신방 전도사로서 아버님의 목회를 도왔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참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분이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아직도 저는 그분을 기억하는데요. 훗날 저희 부모님이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 참 성실했다고, 참 열심히였다고, 그 시절 너무 재밌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의 헌신과 수고에 고마워하시는 얘기를 지금도 가끔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의 뒷받침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목회가 그렇게 빛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구역장들, 곳곳에서 권찰들, 뭐 이런 분들이 평신도로서 함께 신방도 하고 전도하고 충성했던 그런 헌신된 평신도 일꾼이 있었기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신방 전도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이 두 직분을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은 이 참 아주 독특한 참가부의 역할인데요. 바로 이런 역할은 목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온 성도들 앞에서 정절을 서약하고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이렇게 서약을 해놓고 어느 날 결혼을 핑계로 직책을 내려놓는다면 물론 그 결혼은 축하해 주어야겠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참과부의 직책에 대한 신뢰, 또 언제 저분은 떠날지 몰라 라고 하는 이 불신들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목회 자체에 대한 불신도 그 속에서 싹 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젊은 여성들의 경우 60세가 안 된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참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그 조건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직 젊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은 이런 젊은 과부들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겼다가 그 뜨거운 젊음의 힘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할 땐 참 좋은데 갑자기 결혼을 이유로 다른 모든 것을 교회 사역을 내려놓는다면 교회로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 처음 믿음을 저버려서 정죄받을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참 과부가 교회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젊은 과부를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일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13절에 보시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젊은 과부들은 뭐 무조건 게으를 거야. 말도 안 듣고 말만 만드는 존재일 거야. 여기저기 그냥 말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젊은 과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폄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서 4장 3절에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혼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이런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말을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젊은 과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거짓 가르침을 따르면서 교회의 참과부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면 아마 더 적극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 세상에 금방 안 좋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말 거예요. 예를 들면 이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야, 교회 가면 우리 딸 결혼 못한대. 평생 과부로 늙어 죽어야 된대. 그러면서 아무도 교회 안 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정말 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오해를 받아서 복음의 문도 닫혀버리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이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말만 만들고 일만 만드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스럽고 안 좋은 소문이 퍼져간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탄에게 돌아간 자라고 아주 강력한 단어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젊은 과부들이 참 과부의 명부에까지 오르게 되면 이건 교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서 결혼을 거부하는 젊은 여자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자칫 오해하면 에이, 여자는 시집가서 애 낳아 그게 최고의 행복이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여성 비하적이거나 여성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젊은 여성들이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단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도록 교회는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단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요즘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은 자신의 혼자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가 혼자 있는 것 하나님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불완전함을 돕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 가정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사람들 중에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모든 젊은이들은 그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잘 섬기고 교회 안의 젊은 성도들과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이단과 또 죄악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기심과 나 홀로의 이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러서 이제 모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가족 같은 공동체로 가꾸어서 정말 이기심 때문에 점점 홀로 되고 외로움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의 따뜻함, 사랑의 온전함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참 과부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 참 과부처럼 교회를 사랑으로 돕고 주님과 결혼해서 남은 생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건강한 가정을 경험한 자가 교회를 가족 같은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로 사랑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결혼을 포기하고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가정의 따뜻함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